오늘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한배가 김갈래 선교사님 다리 좀 다치셨는데 위에서 같이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인생의 부흥에 대해서 좀 시리즈를 나누고 있어요. 인생의 부흥에 대해서. 인생의 부흥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인생은 대체적으로 언제쯤 끝날까요? 갑자기 이 질문이 당혹스럽긴 한데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 것 같으세요? 사명을 다하면 우리 그때 김갈래 선교사님 말했던 근데 사명 우리 언제 다 할까? 죽는 날까지. 그래서 요즘 그 큰날 재림교라는 게 한국에서 지금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2030년 4월 1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2030년 4월 18일에 유대인 달력들을 따져서 보니까 2030년에 오신다고 해서 막 뭐 아직 많이 모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2030년이 사실은 선교학자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로 예견하긴 했었어요. 2030년이. 왜냐하면 왜 2030년이 예견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죠? 성경에서. 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에 온 세상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면 내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학자들이 보니까 각 나라의 말로 지금 성경 번역을 하는 그 속도를 보는데 각 나라의 말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족속들 그 족속들의 언어까지도 성경에 번역되는 시점을 대략 2030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럼 2030년쯤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견을 했는데 큰날 재림교가 이 날을 얘기해서 2030년에는 안 오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2030년에 안 오고 그 다음 언제 오실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 대신 우리가 한 가지 좀 예견해 볼 수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자꾸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언제 오실지. 2045년이 될지 2030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2030년은 분명히 안 오실 것 같아요. 지금. 그 2단을 맞춰주시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보다 더 예견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현대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될지 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금요일날 셀리더 분들하고 한번 나눴었는데 지금 미국 교회에 대해서 20년 전에 유럽 교회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너희가 우리의 전철을 밟게 될 거다. 유럽 교회의 세태를 미국이 경험하게 될 거다. 근데 미국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요즘 미국의 뉴욕 힐송 처치부터 해서 계속 소식들이 나오는데 한번 잠깐 보시고 그다음 말씀 나누도록. 미국 최대 개신교단이자 단일교단으로는 개신교 최대 교단인 남침레회는 지난해 교인 수가 100년 만에 가장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랄프의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남침레회 교인 수는 1322만 명으로 2021년보다 45만 명 넘게 줄면서 100년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남침레회는 지난 3년 동안 매년 교인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교인 수는 1970년 후반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경우에는 동성애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2019년 이후 2,000개가 넘는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등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같은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는 미국 교회의 상황과 관련해 이미 쇠퇴의 길에 들어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90%에 달했던 교인 수는 2000년대와 2010년대를 거치면서 2020년도에는 6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을 포함한 기독교인 절반가량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의심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이르면 2045년에 미국의 비기독교인 인구가 기독교인 인구를 앞지를 수 있다는 암울한 예측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예, 우리가 미래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예측이 쉽진 않은데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예측이 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지금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 교회도 사실은 그 영향을 가장 깊게 받는 곳이 또 한국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지금 그래서 각 교단과 총회들과 사실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남침례교라는 건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가장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교단이에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건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그래서 막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벤트도 만들고 총회장도 젊은 사람으로 바꿔서 뭔가 젊은 세대들을 이끌어 교회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 사람들이 포용 정책을 펼치지 않아서 그랬대서 포용 정책을 막 펴요. 뭐 동성애자든 누구든 우리가 다 포용해서 가자 이거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저를 닮은 한 그 앵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됐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됐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대형 교회의 세습을 비판한 영화 쿠어바디스의 김재환 감독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다시 한번 회복해 보려고 우리 아이들을 다시금 교회가 회복해 보려고 뭘 하냐면 다시 철학을 얘기하고 제도를 얘기하고 문화를 얘기하고 기업적 개념을 얘기해요. 근데 그런다고 교회가 회복되겠냐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교회가 원래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는 정말 무엇인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큰 교회가 잘 맞아요. 기업 문화하고 거의 비슷하거든. 네?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철학을 바꾼다고 바뀌어지겠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 돌아봐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어떤 것이고 그 신은 무엇을 원하는 건지를 알아야 우리가 교회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복음서예요. 그거 이후에 교회의 탄생이 시작되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의 제도와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철학을 바꿔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서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없으면 회복되지도 않고 회복돼도 얼마 못 가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신에 대한 견해가 신이 인간의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를 비롯해 모든 일을 통제하고 결정한다는 생각이에요. 이거 되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하고 되게 비슷해요. 신이 인간의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를 비롯해 모든 일을 통제하고 결정하는데 이게 어떻게 통제하고 결정하는가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견해를 가지게 되면요, 이거를 이제 외적 통제 소견이라는 의견을 갖는데, 뭐 복잡한 말 다 빼고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누구이며 현세에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정돼 있기 때문에. 신이 이미 결정해 놨고 신이 이미 통제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하는 무엇인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권한이나 영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바른 선택이나 견해를 가지지 못해요. 왜? 신이라는 존재가 이미 정해진 운명이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운명에 맞게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신이 이미 정해졌거든. 그러니까 인도의 신관도 그렇고 이런 신관이죠. 이미 신이 나를 불가촉 천민으로 만들었어. 그럼 그렇게 사는 거야. 다르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해져 있다 이거죠. 운명은 이미 그분 안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한다고 달라지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서 삶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과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돌려버려요. 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신이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나를 그때 방치하셨습니까? 왜 그때 그 일을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자꾸 신한테 얘기를 해요. 왜 그때 그걸 안 해줬어요? 왜 그때 그걸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요. 이게 이러한 신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처럼 그러한 신에 의해서 자기의 것이 자기가 이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없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고정관념에 그냥 딱 박혀 살게 되는 거죠. Fixed mindset.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분들은 이러한 사고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냐면 우울증과 조울증과 관련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조울증을 가진 사람들을 같이 교제하다 보면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내 인생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신에 대해서는 그러한 신에 대한 원망과 불편을 가지고 사는 거죠. 신에 대한 견해가 광적인 독재자이거나 일방적인 지배관계라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식의 대표적인 시대가 중세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잔재를 그대로 갖고 있어 계속. 그러면 그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신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신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신과 인과는 너무나 격차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만들긴 했는데 신과 우리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 가까이 하기엔 우리 한은경 지사님은 잘 아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거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왜? 나랑 너무 다른 분이거든. 근데 그분은 나를 만들긴 했어. 그리고 방치하는 거야. 어떻게 되든 그분과 나는 너무나 가까이 가면 멀기 때문에. 이런 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건 사실 무신론에 가까운 거예요. 신이 뭐 어차피 신경도 안 써. 또 반대로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을 보면요. 이래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가까운 신이에요. 걔도 불륜하고 걔도 저새치기 하고 뭐 이런 우리하고 거의 똑같은 신이야. 다를 게 없는. 이 신관을 갖고 있으면 이 신은 있으나 마나한 신이죠.
이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이 신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을 교회를 떠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신관은 그럼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신관은 신은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든 부모이며 인간은 신의 자녀요 후손이라는 인식이에요. 맞나요? 우린 그런 신관을 갖고 있나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는 다 그분이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린 분명히 우리의 신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통제권과 독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감하는 교제를 갖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 인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반드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응? 하나님의 자녀면 보세요. 송아지는 뭐가 되죠? 어려운 걸 여쭤봤나요? 송아지는 뭐가 돼요? 소. 망아지는 말. 강아지는 개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신종 이단이 생기는 건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결국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몰라봤습니다. 한번 당신이 신입니다. 에? 신이 진짜 맞아요? 이게 이렇게 잘못 가면 이제 저 목사님 이상해지는 거. 우리가 신이 된다는 거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C.S. 루이스가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남자나 여자나 신이 될 수 있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엄숙한 일이다.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가 아무리 어리석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언젠가는 당신이 몹시 숭배하고 싶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결국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인드셋으로 가지고 살 것이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결국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는 인생을 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지.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그 경지까지 이르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관이 정확하게 명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그러한 꿈을 꿀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사야서 62장 1절 보실래요?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과 하나님은 뭘 쉬지 않아요? 교제하기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인생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 아니에요. 쉬지 않고 계속 우리와 대화를 하길 원하시고, 쉬지 않고 내 생각을 듣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이렇게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62장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교제하길 원하는데 너 엄청나게 무시하더라 하나님을. 이제 그만 무시하고 쉬지 않고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너도 쉬지 않는 마음을 열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62장 7절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네가 말하면 나 안 쉰다 이 얘기예요. 네가 나한테 계속 나를 찾으면 내가 쉬지 않아.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이 아니라 쉬지 않고 그분과 대화하며 변화시키고 혁신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존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일반 종교의 기도와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 받고 끝나는 세상 종교의 그런 기도는 다 있어요. 어느 종교든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의 핵심은 주님의 경지에까지 이르기 위한 교제가 기도예요. 주님과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분께 그 입술을 계속 내어드리는 거지.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온전한 신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신의 자녀로 신다운 존재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이 땅에서 말하는 기준에서 기죽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개발시켜 주시고 우리가 생각으로 계속 물어보고 그분께 계속 찾으면 그분은 결국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신의 자녀로서 그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걸 뭐로 보시는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결정을. 오늘 두 사람이 나와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첫 번째로 나온 여인은 이 여인이죠. 이 여인은 자기가 오늘 하루 무엇을 결정할지를 자기가 결정했어요. 그 결정한 게 뭐냐면 12장 3절에서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이 향유가 비싼 향유라고 했는데 이 비싼 향유가 대략 그 다음 본문을 보면 한 얼마 정도 되냐면 300데나리온 정도 된대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지금 얼마인지 잘 감이 없잖아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그러니까 완전 그 최저임금의 노동자가 아니라 중간급 이상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그래요. 하루 품삯. 그럼 최소한 우리가 난 하루에 100불 번다 이런 분 있어요? 나밖에 없네. 대부분은 100불 이상씩 버나요? 그죠? 그럼 최소 200불이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하루에 200불이면. 계산이 잘 안 되나요? 어? 6만 불이에요. 계속 아까 1부 때도 6천 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6만 불이에요. 6천 불 하면 감이 잘 안 6만 불이에요. 6만 불. 근데 이 당시 때 이 여인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최저의 생활을 했던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6만 불은 뭐예요?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을 어디다 지금 투자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투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다 인생을 투자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하실 건지.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투자했어요. 근데 반면에 요 똑같은 현장에 다른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어디다 투자하냐? 보세요. 그 다음 보여주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그 전에 없나요?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저기다 쏟냐는 거죠. 되게 그럴듯한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자기 의를 따라서 오늘 투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투자할 수도 있고 자기 의를 따라서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의도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을 위한 건지 얘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가룟 유다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제자로서 예수님한테 투자한 적이 없어. 얘는. 그리고 계속 이런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요. 그런 도둑이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을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에게 투자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결정이에요. 나는 예수님에게 전부를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 보이는 자기 의에 전부를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요. 2000년이 지나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가룟 유다는 얘기할 필요 없죠. 가룟 유다 같이 되고 싶은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2000년이 지나서까지 우리에게 이 이름은 계속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이름으로 인식되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죠? 12장 3절 이제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대로 됐잖아요. 신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사복음서에 나온 대표적인 예 두 가지는 오병이어 기적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 여인에 대한 내용도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결국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다 투자할 인생을 살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나 철학이나 아니면 문화나 기업과 같은 오르가나이즈 여기에 투자하면 결국엔 다 무너질 겁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에게 투자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 예수님과 함께한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면 이 교회가 되면 결국엔 하나님은 신의 경지에 이르는 이 역사를 이루어요.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졌어요. 하나님은 결국 이 여인을 신처럼 신의 경지에 있는 여자로 일컬음 받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대단한 올가나이즈가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문화도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진짜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 수 있는 투자를 하시는 분은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결국 신의 경지에 이르는 이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래서 교회는 트리니티 관계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예수님에게 전부를 걸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트리니티 안에 진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저희가 5월, 6월, 7월 이제 5월 한 해 트리니티로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교인분들 다 묶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예수님에게 전부를 걸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바쳤던 이 여인처럼 한번 걸어보는 삶을 나눌 때 거기 안에서 반드시 교회의 교회됨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한 역사로 우리 공동체가 이제 올 한 해 여기 많이 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전 미안하지만 제가 이제 함께 하고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교회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없는데 많이 오는 건 재앙이야 라고 나한테 얘기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와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그 교회를 못 이루는데 사람 오면 어떡할까? 그 모래알같이 들어왔다 모래알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전부를 걸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결국 남는 건 이거 하나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권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한 얘기를 들었어요. 88세 치매 할머니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 자기 아들 이름도 잃어버리고 딸 이름도 잃어버렸는데 결국엔 뭐가 남는가를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영상을 찾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걸 보면서 오늘 마무리할 텐데 우리가 정말 무엇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결정하는 투자할까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분명히 그걸 할 수 있도록 나의 자녀로서 이런 권세와 자유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입술의 열매에 어떤 걸 창조해낼지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Oh. What about Paul? Paul? Paul. Paul. I don't know Paul either.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Yeah. I love him. 이 88세의 할머니는 주소도 모르고 가족들 이름 다 몰라도 예수님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집으로 데려가실 거라는 사실도요.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딸은 이 영상을 촬영해 올리면서 영상 위에는 예수님이 진짜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냥 보고 놀라십시오 라고 적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조회수 940만 회, 댓글수 약 2만 4천 개, 저장 횟수 약 8만 회, 좋아요 120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이 영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그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전해주세요. 정말 다정하네요.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를 앓으셨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알츠하이머 병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는 Jesus Loves Me 였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는데 정말 동의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면 기억하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놀랐습니다. 나는 평생을 치매 환자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다른 오래된 교회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모든 가사를 알고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 두 분 모두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 엄마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엄마는 9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치매가 심하셨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마지막 날까지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수 있는 것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면 절대 잊고 싶지 않은 한 가지는
예수님이에요. 예. 저도 이번에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마지막에 남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마지막에 기억되는 게. 근데 이분이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수없이 이 치매 환자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댓글을 올렸는데 보니까 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그런 말씀도 좀 나눴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주신 거냐면 우리랑 교제하기 우리와 그냥 떨어져 있느니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모르지만 가족보다 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관계일지도 몰라요. 이게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가 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늘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 경지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진짜 투자한다면 내가 그 예수님께 마지막 남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투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그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